샬롬.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신 이 선물의 시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드렸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또 오늘은 2021년 2월 10일 수요일이기 때문에 수요 저녁 예배와 그리고 주삼 큐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다 나아가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나의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서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어서 기쁘고 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도 오늘 이 주삼 큐티 또 수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기대와 또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가? 그저 그냥 잠깐 동안 그냥 드라마 한 편, 또 내가 좋아하는 어떤 영화, 잠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정도일까? 아니면 정말 뭔가 준비하고 기대를 가슴에 품고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저와 함께 물론 그동안 만났던 분도 계시지만 이 주삼 큐티와 또 이 수요 예배하는 유튜브 영상은 저와 많은 시간 동안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을 자주 볼 수는 없고 또 어찌 보면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한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좀 더 긴밀한 그런 어떤 접촉점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이 시간을 기다리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라마 한 편을 보면서는 때로는 40분, 50분, 또 많을 때는 요즘에는 연속 방송 볼 때는 2시간, 3시간씩 여러분들이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좋은 책 하나 있으면 2-3시간 한 번에 이렇게 읽는 것도 있는데, 하물며 이 생명의 말씀, 내 인생의 가장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께서, 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결코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준비된 마음으로, 더 좋은 마음은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이 시간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와 주삼 큐티를 나누는 시간으로서 말씀은 마가복음 9장 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어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제가 읽는 것이고, 그리고 14절부터 29절까지는 오늘 바로 수요일에 해당되는 주삼 큐티의 내용입니다. 좀 많은 규절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때보다는 빠른 속도로 말씀을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우리 68페이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함께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다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저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어제 함께 묵상해야 될 이 9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의 제목은 고난받는 인자입니다. 여기에 대한 요약은 산에서 내려오는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본 것을 부활 때까지 말하지 말도록 명하신다. 그러자 제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는 이유를 질문한다. 예수님은 엘리야가 이미 왔고 그의 사역으로 종말을 가져오는 인자의 사역이 준비되었다고 말씀하신다. 자, 이것이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의 요약의 내용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그런 형체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음을 입증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을 그 제자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보여주지 아니하면 믿지 못하는 그런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로 해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무엇인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특히 이 세 제자를 놓으시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을 통하여 그 아들의 그 본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 번도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자기들과 함께 했던 그 예수가 바로 이 신적 형상, 그런 놀라운 그런 영광의 광채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고 아마 그 부분에서 이 보통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자,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나서 산에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시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을 건넵니다. 뭐라고? 자, 인자가, 다시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그 메시아 사역을, 다시 하면 온 세상을 구원하는,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내가 부활을 할 터인데, 그때까지는 너희들이 이 본 것을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이걸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말하게 된들 그 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분명 오해를 하겠죠.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따라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이러한 광경을 말하도록 예수님이 미리 차단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서로 이제 의논을 합니다. 도대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자, 이것을 보면 참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우둔한지를, 얼마나 깨닫지 못하는지를 우리는 새삼 또 알게 됩니다. 이미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 보여줬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서 살아나는 것을. 다양한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이 죽은 자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지금도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들려주어도, 아무리 보여주어도 그것이 무엇인지 도대체가 모르고 여전히 불신앙적이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처럼 행하고 생각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지만 어리석고 우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도 그런 때 많잖아요. 스스로가 내가 왜 이렇게 미련할까? 그때 그렇게 그 일을 겪고도, 그런 일을 보고도 왜 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까? 나는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내가 정말 잘난 줄 알았는데, 지혜로운 줄 알았는데 미련하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서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니까 합니다. 이 말은, 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이 무슨 의미지? 하다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그 일반적인 생각들이 엘리야가 메시아보다 먼저 온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말라기 그 4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자, 여기도 우리가 이제 이 뒤에 보면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나와요. 거기 끝부분에. 거기 보면 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 바로 전에 외치는 자, 다시 말하면 예비하는 자,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한 사람이 오는데 바로 그게 바로 엘리야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선자가 와서 메시아의 그 길을 먼저 닫고 예배한다고 하는 규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와가지고 아버지, 자, 거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지 않으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구력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그 사역을 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엘리야와 같은 그런 능력을 갖고 행할 텐데, 그때 만약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바로 그 엘리야가 왔는데 사람들이 함부로 그를 대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라기 4장 5절 6절에서 말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예수님도 바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결국은 엘리야가 왔음에도 사람들은 몰랐어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인 것을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결국 마침내는 소반에다가 그 머리를
참수시켜가지고 담아들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죄악상을 저질러 버렸던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와서 그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감당함으로 모든 사람을 다 돌이키게 가지고 회복할 줄 알았는데,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할 줄 알았지만 안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결국은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누가? 인자에 대하여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결국은 진정한 구원은, 완전한 회복은, 모든 인간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 사역은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결국은 그 고난받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다시 말하면 인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메시아는 반드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거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거듭거듭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 왜 그렇겠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은 메시아 사상이 뭐였냐면, 메시아가 오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그 힘을 가지고 아마 로마를 다 뒤집어 버리고 우리에게 어떤 정치적인 해방과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갖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수정하는 거예요. 그걸 개혁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보내는데, 그 메시아는 그처럼 그 강대한 군사적인 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능력을 건설하는 자는 그런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그 백성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마침내는 멸시를 받아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바쳐지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그 메시아의 길, 메시아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재해석해 주는 거죠.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의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잘못되었음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이제 하시고 나서 14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지금 그 산에 내려오셔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도보로 이제 걸어오시는데 어떤 광경을 봅니다. 근데 그 광경이 뭐냐면, 큰 무리들이 제자들과 이렇게 둘러싸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제 변론하는 것을, 서기관들이 그들과 함께 변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오면서 큰 무리들이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왜 지금 예수님을 보자 왜 매우 놀랐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산에서, 헐몬산이 이제 그렇다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그 희게 변한 그 광채나는 그런 모습이 완전히 가시지 아니한 그런 상태에서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놀라워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해석을 내놓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상황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그 말 못하게 귀신 들린 그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근데 이 귀신은 어디선지 그를 잡으면, 내 아들을 잡으면 거꾸로 잡으면 거품을 일으키고 이를 막 갈고 그리고 파리해집니다. 근데 그 아들을
제자들에게 좀 내쫓아달라고 기대를 하고 요구했더니 능히 하지를 못합니다. 자, 여러분, 사실은 못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왜? 이미 우리가 마가복음 6장에서 봤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그 신적 능력을 그의 제자들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위임해 주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지금 능히 하지 못하는 결과물을 얻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자,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가 좀 뉘앙스가 이상합니다. 지금 믿음 없는 자여 하고 한 개인을 말한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면서 좀 더 확장된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이 한 사람의 이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그런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시대에 한 그 악한 세대에 이 믿음 없는 그 어떤 상황을 지금 안타까워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내가 그토록 많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많은 것들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토록 믿음이 없는 것일까? 왜 하나님에 대한 이 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는 것일까? 내가 진정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이 구원자라는 것을 왜 그들은 믿지 못하는 것일까? 하면서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과거에 예수님 당시에도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믿음이 없는 세대의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준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이 있는 자라고 내가 어디서든 또 어떤 상황을 만나든 나는 믿음이 있는 자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뭔가 은혜를 받고 뭔가 뜨거운 열정일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 어떤 조건에 딱 부딪히면 직면하게 되면 어쩌면 그렇게 믿음 없는 자처럼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상황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어떤 때는 정말 그래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야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야 그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임마누엘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어느 순간 보면 전혀 믿음 없는 것처럼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자들도 그런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가다 보니까 그 귀신 들린 자가 와서도 기도해도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예수님 앞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왔을 때에 심히 20절에 보니까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일으켰어요. 자, 귀신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저항합니다. 막 항거합니다. 왜? 예수님에게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존재이고 자신이 당할 수 없는 그런 큰 능력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귀신은요 귀신처럼 알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귀신은 기가 막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 가신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인 줄 알기 때문에 그가 저항을 하기 위해서 그 아이로 하여금 막 거품을 흘리게 만들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땅에 막 엎드려서 막 구르게 하는 거예요. 최후의 발악을 일으키는 것이죠. 자, 그 상황을 보면서 아버지가 이제 와서 이야기합니다. 20절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다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자,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아니, 할 수 있거든이 아니고 그게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법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한지를 아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면 믿는 자는 만사가 다 형통하는가 보나.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기도하면 다 해결되나? 무슨 무슨 요술램프죠? 제가 갑자기 떠오르지 않네요. 우리 예전에 보면 그 요술램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모든 기적과 치유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꼭 그 일을 행하셔야만 되는 어떤 이유, 그 목적이 있을 때는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우리들이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시험하거나 정말 그럴까 해서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는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이유 없이 그렇게 요술램프처럼 흔들어서 뭔가 주문을 외우면 되는 그러한 그 주술적인 신앙을 우리가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열심히 공들이고 내가 뭔가 막 열심히 뭔가를 하면 해결된다. 아니, 물론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보고 기도하는 거 있었지만 그러나 모든 그 기적과 치유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되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절이 되어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거야 라는 그러나 확고한 믿음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거든 저렇게 됐다. 어느 하나를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좋은 것이고 이렇게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는 것은 그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의 어떤 그 태도가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정말 믿고 싶지만 때로는 믿어지지 않고 자꾸만 뭔가 마음에 의심이 들고 뭔가 그 갈등이 생기는 게 있잖아요. 자, 그건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는 어쩌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맡기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이렇게 자꾸만 의심이 들고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러니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도우사 나에게 믿음을 강하게 하사 하나님 이것이 될 줄로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심을 이것을 나로 하여금 유익하게 하심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을 솔직하게 내놓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지금 귀신이 결국은 내어 쫓김을 당합니다. 자 마지막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마지막 부분을 좀 일으키겠습니다. 29절을 보니까 지금 귀신이 나가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단 한마디 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요, 기도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강화되는 거예요. 그만 우리 찬양을 우리가 드렸지만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함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강함과 위대하심을 깨닫게 돼요. 기도하는 자가. 내가 뭔가를 조용하게 묵상하다 보면 주님이 생각나고, 말씀을 자꾸만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져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제자들이요, 그동안 제자로서 다니면서 귀신을 내어 쫓아봤겠죠. 하나님 나라 복음도 전파했죠. 그러나 한동안 아마 그들은 그 경험을 통해서 의기양양한 나머지 아마 기도의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자 결국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 이 메시지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내가 능력을 행했다고, 내가 한 번 믿음이 있다고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내가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믿음이 언제 땅에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 없는 자가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물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아주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정말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이르는 거예요. 물론 그 믿음의 불씨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겠지만, 여러분, 기도 외에는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강화시킬 수 방법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했습니까? 그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든지 한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아무리 능력을 행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기도의 훈련이 없으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나를 전적으로 내어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고요. 그 믿음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죽은 믿음이 되어서 그 어떤 상황이 일었을 때 그 상황을 향하여 기도한들 여러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때 가서 내가 좀 기도의 훈련을 평상시 할 걸,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시고 그리고 기도의 훈련을 하시면서 내 믿음이 하루하루 흔들리지 않도록, 퇴보하지 않도록, 마귀에게 유혹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여러분 지켜나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이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 그 믿음의 기도가 나를 지켜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와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느끼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경험을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그때 가서 기도달라고 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기도 부탁하지 말고 나 스스로가 말씀 묵상과 기도의 훈련을 평상시에 잘 하셔서 그렇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일상적인 삶이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위기를 또 어떤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바로 믿음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을 믿게 하시고 또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능력 있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남은 시간 함께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개인의 신앙을 믿음을 위해서 또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면은